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소경을 만났죠.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즘이야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장애인 등급에서 국가가 다 책임져 주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러면 그 인생은 한마디로 좀 끝났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기에 아주 힘든 생활고를 겪었을 것이고, 건강 또한 어떻게 잘 돌보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좀 비참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소경에게 참을 수 없는 것은 주위의 수근수근입니다. 사람들은 부모 죄 때문에 죄가 저리 됐다,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죄가 저렇게 되었다, 수근수근 그랬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죠. 길을 가다가 어떤 특별한 어려움인 사람은 걱정하면서, 만약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아유, 제 부모 때문에 애가 저랬다 등등,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면 저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등등, 이렇게 우리가 좀 안 된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심각한 병, 오래된 질병, 아니면 가난, 지금 여러분의 상황, 형편들을 보면서 왜 내게 이렇게 됐나? 내가 무슨 재수가 없었어? 이렇게. 내가 누구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아니면 내가 내 부모를 잘못 만났어. 정말 치질로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 등등.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오래된 어떤 큰 어려움이면 아이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서 벌 받았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특별한 내 뜻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마디 더 거둡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수근거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3절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 또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에 걸맞는 주님의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 탓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좀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부탁한 일이 있는데 어둡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저 소경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였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는데 밤이 오면 그 일을 못하니까 지금 낮이니까 그 일을 빨리 하자, 같이 하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전혀 생뚱맞는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라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눈만 끔뻑끔뻑거리지 말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둡다, 밝다, 낮, 밤은 그야말로 어떤 물리적인 낮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일할 때가 있으며 또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10대 때는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그죠? 10대 때는 공부해야 합니다. 이 10대 때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이 어려워요. 평생이 어려워요. 여러분 20대는 열심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30대는 이제는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40대 때는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50대는 이제 원숙한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이제 60대 넘어가면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70대는 쉬어야 합니다. 80대는 조용히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80대 때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 치죠. 고신대학에 보니까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공부하러 왔더라고. 막 대단하다고 만학도서 박수 치지만, 여러분 도전은 대단하지만 그 인생에 걸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만난 이 소경이 쥐 때문에 저래 됐는지 부모 때문에 됐는지 무엇 때문에 저래 됐는지 제자들은 궁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1절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뭐고 긴급한 일이 뭐고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경을 만나서 소경의 문제는 중요한 일입니까? 긴급한 일입니까? 이거는 긴급한 일이에요. 갑작스럽게 들어온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이상한 일에 정신이 팔려서 진짜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0대 때는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야 놀러 가자. 이번에 뭐가 생겼다더라. 무슨 좋은 게임이 생겼다더라. 우리 게임하러 가자. 이거는 어떤 일입니까? 이거는 긴급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똑바로 지고 공부하는 애들은요. 그거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10대 때 그 중요한 공부를 안 해서 지금 있잖아요. 이거는 연령을 제외하고요.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뼈대를 딱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일에 삶에 다른 이상한 일, 긴급한 일이 못 오도록 딱딱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가다가 소경 보고 막 그냥 그게 소경이 어찌된 그 정신이 팔려서 막 그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주님은 지금 여기에 관심 가질 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 부탁한 일을 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 여기서 보면 하나 의문점이 하나 발견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병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더 무서운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38년 된 병자는 무엇 때문에 이 병이 왔을까? 죄 때문에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받는, 당하는 벌로서의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속해가지고 그냥 고속도로 사고해가지고 다리 좀 팔다리 나쁜 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잘못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입에 반창고 발라야 돼요.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병이 그럼 죄 때문인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난 병,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병은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은혜입니다. 당시에 소경이 여기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고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참 제 기억으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곳곳에 이렇게 소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이 곰보들 특별히. 곰보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가 아니죠. 얼굴에 이렇게 애들은 나병을 앓았던 흔적들 많은 사람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 보기 힘들죠. 요즘 태어나면서 소경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의학이 발달해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진단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치료 다 합니다. 태어나면 이런저런 예방접종 다 맞기 때문에 건강히 다 자라요. 근데 뭐 비록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참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 당시는 더 많았겠죠. 그러나 당시에 태어나면서 소경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한 그런 소경은 아니었습니다. 맹인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주님께 발견된 이 소경의 병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불행, 모든 병이 하나님의 뜻과 예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온 병, 주님께 드려진 불행, 주님께 고백되어진 어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 불행, 질병도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작업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병, 어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떤 아픈 상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조상 탓도 하지 말고 운명 탓도 하지 말고 팔자 탓도 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저래 되었다 사람 탓도 하지 말고 주님께 드러나도록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맹인이 있었다는 그 거리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이 당시 맹인이 그 거리에 왜 왔을까요? 구걸하기에 나왔거든요. 여러분, 구걸은 저 한적한 곳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번잡하게 오고 가는 그 어귀에 딱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있죠. 그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 이 자리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봤을까?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옷을 입고 있어서? 아니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서? 아니면은 뭔가 이 주변에 사람이 웅성웅성 많이 모여서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본 소경, 예수님이 본 안전뱅이, 예수님이 본 38년 된 중풍병자는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불행,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병, 어떠한 상처, 어떠한 나의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보시기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감추고 있으면요, 내가 감추고 있는지 주님께 고백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꼭 뭐 보여드려서 내가 아뢰어서 주님은 아시는가?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말 안 해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감추고 있어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고백되어지고 드려져야 주님이 만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 소경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뭔가 이 맹인이 액션을 취했다. 맹인이 어떤 예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소경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 질렀습니다. 이 소경이 그러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어떤 액션을 취했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액션을 취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은밀한 상처, 내 병, 주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그 액션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은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형편과 상황입니까?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도 나는 지금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액션을 크게 취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소경이 많았지만 그 길거리에 이 소경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 길거리 그 반대편에는 중풍병자가 없었겠고 저 길거리 옆에는 안전병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 자들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 눈길을 두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도록 이 소경의 어떤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도록 내 삶의 어떤 액션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기도든지 전도든지 어떤 헌신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딱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보실 수 있도록, 내 병을 보실 수 있도록, 내 환경과 상처, 어려움, 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듦을 예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내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저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다 은혜를 베푼다 안 베푼다? 아니라는 것이죠. 다 긍휼을 베푼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많은 공동체에서 은혜를 베풀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개나 소나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자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점점 빼고요. 여러분 그것에 점점 빼고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뭐 이 정도로 괜찮다,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한다, 이것도 감사하지, 그렇게 영적인 점점 빼버리면 얻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들어보라. 침 뱉어서 여러분, 침 팍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서 그 눈에 바를 때, 그게 여러분 오늘날 생각하면 그게 위생적으로 합당합니까?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평상시 그냥 말씀으로, 그죠? 즉시 고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그냥 마사로 나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니까 그 즉시 낫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에게는요, 그렇게 안 하고요. 주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손가락 오물오물해서 그것을 탁 그의 눈에 바르고, 그러면 낫지 않고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저 실로암마까지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예수님의 침에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No. 능력은 말씀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겠지요. 여러분, 진흙을 바르고 가는 소경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소경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내게 눈을 떡 붙였으니까 그 보기가 참 좋다, 그죠? 이상합니다. 우스꽝스럽습니다. 예전에 부산대학 밑에 그 기도원에 밀가루 치료한 데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인지는 모릅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 근사님 한 분이, 주례 근사님 한 분이 암 걸려 그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신기한 게 전부 다 막박에 밀가루를 다 붙이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뭔 짓거리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장님의 밀가루 사이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마에 딱 붙이면 낫는데, 병이. 아마 예수님이 이거 흉내낸 것 같아요. 그럼 진흙을 하든지 차라리 왜 밀가루 또? 그게 통밀가루겠습니까? 그냥 밀가루겠습니까? 모르겠으나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흙을 발랐어. 그리고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못까지 가면, 여러분 실로암못까지 갈 때 이 사람의 눈은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을까요? 안 떠 있습니다. 실로암못 씻으니까 떠 있다거든요. 실로암못의 거리가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소경이 실로암못까지 가겠죠. 이 진흙을 바르고 가면서 보십시오. 가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 저거 미쳤다, 저거. 그죠? 진흙을 안 발라도 그가 소경인 줄 알지만 진흙을 발라가는 그 소경의 모습이 우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 자기가 소경이란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가 소경이라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 알지만 실로암못까지 가는 거리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네, 장님이네, 이렇게 알았을 것이면 그 진흙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같다라는 것이죠. 이 소경은요, 눈을 뜨는 것이 그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는 실로암까지 가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자신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다시 한 번 더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온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도 딱 공개하면서 이 소경은 실로암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고요. 이게 희한한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씻으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동네에 이 요단강이 똥물인데 우리 동네 물이 더 깨끗하지 않나? 안 하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 받기 전까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알파 세미나 갔을 때 막 어떤 강사 목사님 막 이렇게 할 때 막 저는 안 넘어졌거든요. 머리 이렇게 기분 나쁘게 틱틱 치더라고요. 이렇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틱틱 넘어가라 이 소리인데 난 안 넘어갔거든. 딱 뻗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에는요, 몇 명 안 넘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강사가 약간 핀잔을 주는 거 있죠. 저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죠. 목사들이 교만하다 뭐 그렇게. 넘어지면 겸손한 사람이, 안 넘어지면 교만한 사람이 속에 불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뒷타임에 제가 스스로 제가 넘어졌습니다. 왜냐 하니까 제가 그때 딱 됐는데 제가 니는 뭔데? 제 안에 니는 뭔데 뻗대고 있나? 네가 여기에 온 목적이 뭐야? 네가 나를 만나고 은혜를 받기 왔는데 뭔 이 감정을 뻗대고 있냐? 네가 뭔데?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네가 하면 되지. 네 뭔데 네가 그러냐?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역이 끝나는 상황이면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이제 다 끝났는데 큰일 났네. 근데 희한하게 강사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넘어지겠다. 그래서 앞에 그동안은 제가 다리를 앞뒤로 이렇게 벌렸거든요. 앞뒤로. 위로도 안 넘어가도록. 제가 양쪽으로 이제 딱 평등하게 딱 눌리고, 그 목사님이 와서 손을 쌓을 때 입으로 내가 확 넘어왔어요. 입으로. 제가 스스로. 넘어다 바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나중에 팔 저리가지고 막 고생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뒤로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냐? 그건 아니에요. 제 마음에, 내가 순종함이었구나. 순종함이었구나. 네 자존심 조금 상한다고 네가 그거 내한테 지금 떼서? 네 조금 네하고 조금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네가 지금 내한테 지금 떼서? 그런데 네가 은혜 받으러 왔냐? 이런 마음이 확 제 안에 나거든. 제가 그때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흙을 발라 눈 바른다고 해서 이게 낫나? 이런다고 낫나? 아까 밀가루 거 한다고 낫나?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낫나? 어떤 사람은 저란다고 낫나? 저거 무슨 저렇게 하여튼 이상하게 믿는다. 참 예수도 참 희한하게 믿는다. 이렇게 손가락 잘 안 깼어요? 이 소경이 만약에 그런 생각했다면, 뭐야 이거? 남들은 한 번만에 고쳐줘도 나는 왜? 뭐야 이게 자존심이 쪽팔리고 가는 길에 온 동네 봉네 사는데 다 웃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차비라고 싹 골목 싹 돌아서 예수님 안 볼 때 싹 지내 차비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도와주십시오 했다면 그는 평생 소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 싹 다 버리고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씻으니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눈뜬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와서 네 어떻게 해서 이리 됐노? 라고 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사역에 믿지 않고요. 눈은 뜨으나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주변 사람들은 살고, 이 소경은 물리적인 눈도 뜨고 영적인 눈도 동일하게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진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돈 좀 주십시오 하는 진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진짜 목적이 뭡니까? 잘 돼서 뭐 할 건데요? 이 목적이 주님 앞에 어렵거나 선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 앞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때 눈 고침을 받은 이 영적인 이 소경이 이제 눈 떴으니까 가서 지 맘대로 살다 흥청망청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될까요? 아닐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영적 소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무리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의 삶이 주님 앞에 드러진 바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렇게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180도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다는 거.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같을 수 있으나 저는 다릅니다. 제 딱 꼬라지 보니까 나는 완전히 상이 배반상이라 그렇게 보인다니까. 저는 딱 뭐 잘 되면요 주님 배반할 것 같아, 느낌상. 여러분 저는 뭐 로또 한 100억 500억 걸리면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믿겠지만 그렇게 못 믿을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목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이것 변치 않게 해달라고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 낫는 거 그거는 두 번째예요. 돈 있고 없는 거는 2차 문제라니까. 저와 여러분 끝까지 신뢰함까지 가는 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신뢰함까지 간다고 해서 진흙 바른다고 낫나? 다른 사람은 즉시 고침 받았는데 나는 왜 쪽팔리구로? 이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저처럼요 뭐 저런다고 되나 하고 딱 뻗대고 안 쓰러지고 뻗대고 있으면요 얻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목적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시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소경이면서 아닌 것처럼 폼 잡고 점잠 빼고 체면 차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살을 가지고 덤벼들면요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참 애살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주변에도 애살 많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더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애살도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동기 모임 때 첫날 저녁에 경품권 추천했습니다. 경품권 한 50명 한데 한 30명 이상은 경품권에 다 당첨되도록 됐습니다. 그 저는 경품권 추천할 때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되더라 하면서 시작할 때 포기했습니다. 저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어. 그런데도 당첨 안 돼. 그런데요 어떤 친구들은요 막
지당점 되도록 자기 번호 불러가면서 몇 번 뽑아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원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하나를 얻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애살도 없고 나는 애살도 없고 원함도 없고 그냥 막 제가 볼 때 참 그래. 아니 그때라도 막 애살을 가지고 막 달라붙고 하면 불쌍해서라도 주님이 뭐 하나 퐁퐁이라도 줄 건데 아이고 걸리면 걸리라. 나는 이럴 때 참 한 번도 걸린 적 없다면서 이미 예전의 경험이 지금이 딱 돼서 한 번도 없더라. 나는 안 될 거야. 이미 딱 돼버렸습니다. 천국은 침노하긴커녕 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 나중에 불쌍하니까 10,000원 주더라고요. 그 10,000원 받아서 또 다행이지만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면 가서 막 애살 걸고 막 달라들고요. 주님 주십시오. 막 애살 부르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빼앗는다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실로암이란 뜻은요 7절에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너 실로암 가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실로암 안 가고 엉뚱대 간다니까. 실로암 안 가고 엉뚱. 여기 실로암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말하거든요. 근데 거긴 안 가고 엉뚱한 데 갑니다. 엉뚱한 데 가서 고침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 마시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술집에 가야 됩니다. 영화 보려면 영화관에 가야 됩니다. 그죠? 공부하려면 학원에 가야 됩니다. 운동하려면 운동장 스포츠센터 가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실로암에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오는데 내 생각, 저 생각, 뭐 온갖 이것저것 다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소경처럼 부끄럽지만 쪽팔리지만 이상하지만 손해볼 것 같지만 이렇게 되겠나라는 게 있지만 딱 그거 딱 뒤로 제끼고 주님 앞에 갑니다. 가면 고침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로암까지 군소리하지 않고 입 튀어나오지 않고 푹 가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이. 그 마음에 선함이 있으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 발걸음 탁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 앞에 딱 멈추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동성원을 기도할 때 주님 내 앞에 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내 약합니다. 주님 내 어렵습니다. 내 앞에 서셔서 나의 어려움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이 시간에 여러분 딱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